여기 쿵쾅거리면서 들려오는 거예요. 네, 누가 또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장 넘어간 데 적으셔가지고 네, 한 장 넘기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하는 그 인사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치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합시다. 요 형제요. 좀 더 활기찬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요 형제요. 아, 영차쌤 이거 해줘죠.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자매들과 함께 인사하는데 인사하시겠습니다. 요 자매요. 좀 피하고 있어. 이럴 때부터 열심히. 요 자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잘 지냈어요? 아니요. 답답하신 분 없나? 잘 지내셨어요? 아니라고요. 네. 시험 기간이 한참 절정인가요? 아니요. 근데 생각보다 자리가 그렇게 많이 안 비었네요. 네, 감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주에 저희가 잠깐 그 여러분들을 찾아갔었던 거 혹시 아세요? 네, 여러분들 그 원하는 친구들 간식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서관, 뭐 학교 앞, 심지어 집, 여러분들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전달해드리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저는 저희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열전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 이거 뭐야? 잠깐만, 지금 내가 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세요? 오늘 마지막 주니까 한번 복습, 네? 퀴즈랑 대답하지 말고. 자, 첫 번째? 네? 여기 말고 저 뒤에 좀 얘기해 주세요. 누구요? 주기철 목사님. 어떤 내용이었죠? 핵심이? 진짜 선배 거부.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에서 선택하는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주에 무슨 얘기 했었죠? 네, 손양원 사랑의 언작한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하겠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네? 이상한 전도사님 아니고 이 발음을 정확히 해주세요. 이상양 전도사님. 그래서 뚝방마을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들과 함께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이상양 전도사님의 삶을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겼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하고 사랑합시다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미션을 하나 해주셨어요. 뭐였죠 그게? 네, 기도라고 하는 과자를 나눠드리면서 여러분이 먹지 말고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 전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되게 기특하게도 잘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쌍문역 포장마차 가운데 집 집이에요. 아, 여기 시장 가는 그 길에 있는 오케이. 네,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연출된 듯한 미소와 아무튼 잘 전해드렸고 또 여기는 어디 카페에 가셔갖고 이렇게 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딘가요? 전 처음 보는데 어디예요? 너무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전해주고 왔더니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신가요? 주인 사장님께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작은 걸 베풀었더니 더 큰 거를 돌려주셨어요. 더 큰 거. 이렇게 큰 걸 돌려주셔가지고 굉장히 나눔이 더 커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래서 참 듣고 제가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이야기로요. 맨발의 전도차 네,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좀 타고 다니세요? 지하철 타고 통학한 거 혹시 있나요?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고 학생들은 거의 다 걸어 다니는 거리군요. 저는 제 발이 되어주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면 여러 가지 풍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하철 타면은 굉장히 이렇게 늘 귀에 익숙한 음악이 있죠. 음악. 무슨 소리? 차 들어올 때다. 네? 네, 차 들어올 때 나는 이 소리. 지금 홍대 입구역을 향한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야? 어제 이상한 중국말을 하네요. 자, 타기 전에는 이런 소리가 나고, 타면 이제 또 막 방송에 나오잖아요. 딱 탔어. 제가 멈춰 가고 있는데, 환승역에서 나는 아주 흥겨운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아세요? 우리 한번 입으로 해볼까, 입으로? 시작. 뭐야? 다시. 자, 환승역에서만 나온 노래가 있어. 되게 흥겨운 전통 가라. 자, 시작.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노래? 이거 되게 중독성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노래 제가 너무 중독. 항상 방송에 나오잖아요. 이번 역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내리시는 분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먼저 봤어. On your left. 먼저 봤다고.次の電車は동대문 역사공원에 끼겠습니다. 그 다음 뭐 나온다고? 중국어? 찌빵 다시. 네,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게 나옵니다. 네, 중국말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네, 발음이 많이 좀 그러니까 그게 나옵니다. 나와요? 동작 한번 들려줄래? 제대로 돼. 아, 중국어 난 배운 적이 없어서 맞는지 몰라요. 제대로. 이상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지하철 타면은 굉장히 많은 음악도 들려오고 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데 타본 적 있어요? 이 시간대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네. 우선 출근길에 굉장히 힘든 이런 시간도 있고 또 밤에 타면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밤에 타면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밤에 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별명이 있어, 별명. 이분 별명이 뭐냐면 2호선의 웨인 루니야. 왜 웨인 루니인지 아세요? 이분이 2호선의 웨인 루니야. 똑같죠? 네, 웨인 루니의 골 세레모니하고 굉장히 비슷한 2호선의 웨인 루니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지하철 타면 뭐가 있나요? 뭘 볼 수 있죠? 또라이요? 뭘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 지하철에서 파는 거에 되게 신기한 거 많은 거 아세요? 되게 신기한 거 많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장미칼. 네? 장미칼. 팔토시 팔고 또 네? 세면대 번질 거에는 이렇게 머리카락 번지는 거 또 못 팔아요. 네? 프레쉬 그렇죠. 장갑 또 뭐 있죠? 네? 별로 안 사보셨어요? 뜨거워지는 내복이요. 네, 히트텍이라고 합니다. 예, 뜨거워지는 내복. 굉장히 많은 것들 팔고 있는데 희한한 건 이게 우리 일상에서 뭐 그렇게 특별한 물건은 아닌데 저기서 반번 되게 사고 싶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되게 사고 싶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거 아닌데 여기도 보면은 무슨 팝송 CD 8장 만원 이거 그냥 이렇게 찾아가고 들으면 되는 건데 괜히 이렇게 팔면 음질도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때는 괜히. 그래서 이런 행사들도 있고 또 요즘은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잘 구걸이 안 된대요. 왜일까? 다 타면 이것만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가지고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들 다 이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파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도 잘 이게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지하철 타면은 이런 분도 꼭 계시죠. 누구죠? 전도하시는 분. 멘트는 예수 천국 불신지요. 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멘트가 있잖아. 예수 전 불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메고 다니고 십자가 큰 거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보면 좀 어떻게 느끼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서워요? 아, 왜 하필 지하철인가? 네,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막 혼내시는 분도 있어요. 알아요? 혼내는 걸 막 뭐라고 하고 갑자기 막 혼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멋있어요? 네? 그냥 그래요? 별 생각이 없구나.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최춘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흔히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가시는 그런 분들하고는 약간 다른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맨발의 전도자예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신발을 안 신으시고 그냥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영상을 좀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리에 전에 예수 십자가 자리에 전에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대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남, 빛나는 얼굴, 김구주소 꼭 잡아서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인류의 비극적 종말에 달라고 얘기해오던 1999년 세기 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몇 년을 잊고 지내던 그 맨발의 할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나 지하철을 찾아다녔지만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짓말처럼 눈앞에 할아버지 맨발이 나타났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무시를 아랑곳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도 기억이 나시는지 손을 한번 흔드시고 또다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 며칠 후 또다시 긴 기다림 끝에 만났습니다. 또다시 사라지는 할아버지를 이번엔 뒤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신선나 예? 안 올랐잖아. 평생 왕가 선문답 같은 말만 툭 던진 채 무관심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는 자기 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 발 안 시려우세요?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해마다 눈이 녹고 머리는 녹고 동상했어요.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돈이 되면 신은 남북 통일만 신었습니다. 생각은 저거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맨발로 다니는 이유가 통일이 안 돼서라니 참 알 수가 없는 노인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할아버지 뭐라고 하셨나요? 자꾸 말을 걸었지만 숙명처럼 가야 할 길을 앞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가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잘 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든 맨발 못 다니는 양반이 한 30년 지났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는 신겠노라 완강히 거부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지하철 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치 도주자로 끌려가던 어린 양처럼. 다시 한 해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잊고 지내는 할아버지의 맨발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지 안다는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하철에? 아무 말 없이 생명이라 적힌 신문의 광고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청승아, 기억밖에 안 나나?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보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네. 그럼 참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죠. 이재춘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셔도 그래도 뭔가 저분 행색도 이상하고 저렇게 하시고 다니는 게 무슨 전도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춘 할아버지는 사실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한창 독립운동을 젊을 때 하셨었고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시고 교회도 개척하셔서 김포 쪽에서 개척교회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늙으셔서 이제 정말로 교회를 이제 감당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없게 되자 거리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미친 사람, 정신 나간 할아버지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분은 정말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든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조국의 통일을 영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맨발로 지하철로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하루같이 충성되게 이 이야기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죠. 이 사람 미쳤다, 광인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순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말 선한 영향력을 또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광인이 맞습니다. 근데 미친 사람이 아니라 빛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물론 미친 사람이죠. 미쳤다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함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넘기고 재판에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이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인데, 이 결단 참 멋있죠. 복음처럼 살겠다, 참 멋진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는 잡아 가두고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항상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으면서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 이것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를 예수님 이미 다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듣고, 하지만 괜찮다, 그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측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제자의 삶을 살면 너희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너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최춘호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사진으로 섬기는 송재한 사진가의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전염시키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별명이 귤청년입니다. 귤청년. 김건희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귤을 나눠줍니다. 특별히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이 작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귤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한테 드린 사진인데, 할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담게 그려가지고 이 귤을 선물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귤을 나눠주고 간단한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하면서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을 잠깐 담아봤는데 이 이야기 한번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괜찮으신다고? 괜찮으신다. 아, 진짜 봐봐. 점심 식사하셨어요? 비 많이 맞으셨네. 잠시만. 앞에 명이구나. 비 많이 맞으셨네. 가스가 음수 있는데 음수 좀 드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봅시다. 네, 다음 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뭐 먹으면 왜 그렇게 하세요? 딱 한 마디밖에 없어요. 좋아서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노숙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계속 작은 것들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겨드리는데 그냥 착한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청년에게 누군가 물어봅니다. 뭐 하는 사람이세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이 얘기하는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저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해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아름답고 훈훈한 일들만 일어나느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이렇게 항상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사랑 전할 때 항상 우리에게 뭔가 부딪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맞잖아. 안 나오나? 성행동 후 제 명칭을 얘기하면 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뭐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아, 이제서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네, 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청년? 막 예수님 믿는 거에는 거부감이 없어요. 청년이라는 단어의 뜻도 깊은 뜻은 그거예요. 저는 청년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 안에 사실래. 그분은 항상 청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가는 이야기, 청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 날 믿어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믿어주시고 그분이 사는 이야기, 그게 예수 믿는 청년의 뜻이에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그리고 그걸 옆에서 누가 보면 너 교회 가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거 맞아요. 착하게 지금 막 얘기 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숙제 아버지, 노숙자 아버지들 만나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나 만나러 갔더니 갑자기 옆에서 누가 몇살짜들이 막 그러니까 처음에 내 운동신경 좀 있어요. 그래서 싹 와가지고 이렇게 첫방 선방을 제가 못 막았죠. 그래서 코피가 먼저 났어요. 그래서 막았는데 아버지가 막 때리다가 어떤 말을 툭 내뱉었냐면 나한테 예수전 하지마 삐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부활절이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나눌 계획이었대요. 너무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정말 너무 멋지죠. 근데 이 받는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걸 들어야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우리가 걸거리냐?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그럴 의도도 아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고 있는 건 또 죄송한 거예요. 카드 내려서 왜요? 이게 막고 있는 게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누군가 한 명 사과하겠다 생각에 이걸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미 막 맛이 차이가 있어요. 진짜 미소가 되는데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신고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막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생각지도 않았던 막 말을 나한테 따진 거야. 어디가 기도해주고 와야지. 그러고 바보까지 내가 뭘 기도를 뭘 기도를 해다가 난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기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속 막 뭐라 하시는 거야.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막고 있어.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해. 너 도대체 누구야? 저는 또 누가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이름이나 직업보다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 나가나 내 아버지의 마음을 읽면서 저 예수님의 청년입니다. 내가 막 그러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성령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지키는 예수님과 가득한데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 말이 나한테 좀 너무 와닿았어. 아무도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가 가르쳤는데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내가 뭐 예수 읽어주는 수 있어. 네, 이 김건희 청년의 삶은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누군가 물어보면 전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삶을 나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거리에 나가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도 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자기의 삶을 다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그때에 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노숙자 할아버지들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늘 이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면 굉장히 친구들이 수근수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언가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면 친구들이 되게 유별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여러분 감당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는데 어떤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여러분도 어릴 때 이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물어봤어요. 그 질문의 뜻은 뭐였냐면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이런 답을 들으려고 선생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애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요, 우리 생각 속에요 막 대답을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갑자기 저쪽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저기요.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그러고서 딱 봤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거기 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딨지? 물어봤더니 이 순진한 아이가 저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가르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덜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표정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두가 여러분 목사가 될 필요 없고요. 모두가 전도사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송재한 청년, 김건희 청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다 각자 자기의 일들이 있어요. 사진 찍으시는 분, 연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자꾸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다 전도사 될 필요 없어요. 다 무슨 목사 될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꼭 저희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그 일,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되실지 많은 꿈들이 있을 텐데, 한 300개의 꿈이 있는데 이 300가지의 꿈들이 잘 자라서 그 300가지의 꿈들이 펼쳐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그게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3주 전에 작은 미션 하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찾고 계세요? 지금? 별로 안 찾고 있어요? 이 팔찌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2개를 드린 이유가. 왜냐면 여러분 특별히 전도할 친구들, 학교에서 내가 이 친구한테만큼은 꼭 예수님 소개하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이 팔찌를 같이 나누면서 전도해 보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대상자들을 적어갖고 냈더라고요. 저 뒤에 가면 이렇게 쫙 붙여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전도라고 하는 거,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뭔가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친구들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베푸시고 어느 날 이야기해보세요. 야 친구야, 교회 한번 갈래? 친구야, 이거 내가 선물로 줄게.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이거 하나 해. 해보세요. 쑥스럽지만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안 해봐서 지금 잘 모르시는데요,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 튼튼해집니다. 말해봤잖아요. 전해봤잖아요. 부딪혀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여러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음은 반쪽짜리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소개할 수 없는 건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답답하지 않으면 나에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오늘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 삶처럼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전하셔야 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요? 그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쭉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받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살고 끝나는 삶이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면 기꺼이 도전해 보십시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잘 안 돼도 실패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번 주에 꼭 가서 전해 보십시오. 나 너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다. 나 너한테 꼭, 내가 널 정말 참 좋아해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냥 전도하자, 그냥 사람 많이 모이게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 친구들 정말 사랑한다면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일찍부터 배우지 못하면 정말 쉽지 않고, 여러분이 컸을 때, 더 자랐을 때, 더 많은 세상의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을 덮쳐올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 미리 배워두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연습시켜 드리는 겁니다. 전도해보자. 그 작은 과자 들고 거리로 나가보자. 전해보자. 나눠보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작은 것들을 연습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복음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까 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비겁한 삶인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믿음의 도전들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어 강하여지고 튼튼하여지고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을 찬양할 때 믿음 위에 서리란 이 고백, 우리가 4주 동안 들었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들었던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여 올려드리며 함께 입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